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8절을 읽을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전에 향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오후의 시간에도 그 말씀에 연이어서 오늘 이제 향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게 향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향을 주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향유를 부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충성과 헌신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 우리가 향유를 붓는 것이다 라고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후의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풀어가면서 향유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거듭난 우리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 우리가 부어드릴 향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도 지극히 비싼 향유가 되었는가? 전에는 몸값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몸값이 없어서요. 오후 시간에 또 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 참 여러분이 그 같은데 여러분 제 손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는 무슨 값이었냐?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가치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연구하고 조사했는데 인간의 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조사했는데 한 1달러 정도 나간답니다. 우리 몸값이.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되고 고귀하고 값비싼 존재가 되었느냐? 누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값비싼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그가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모든 성령과 진리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보증이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늘의 천사들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냐? 흠모한다라고 합니다. 천사도 흠모한다. 아니 세상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째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할까? 저 사람이 바로 누굴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그 피를 쏟고 저렇게 죄짓고 저렇게 고약한 인간들을 택하고 선택했을까? 사랑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것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사랑한 존재, 가장 값비싼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돌리지 않고 이제 이 값비싸고 거룩하고 고귀한 그 영혼이 된 나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으로 바치는 것이 향유를 붓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께 드릴 값비싼 향유가 된 내 자신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린다는 것은 첫째는 내게 오신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발이 무엇입니까? 발은 움직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을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그 발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 걸어와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바로 그 발에 내 생명, 내 가장 값진 영혼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종교적인 약간의 행위나 혹은 약간의 지식과 마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 되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나 하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지옥의 행벌까지 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의 영으로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옆에 와 계신 줄 믿습니까? 그분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이 영접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각오한 사람이냐? 내가 이제 내 생명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인 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걸어오시는 그 발에 나는 향유되어서 부어드리는 행위, 여러분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발이 우리에게 걸어왔어요. 그죠? 걸어오신 그 발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드리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약간의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생명과 주님으로 다시 태어난 내 영혼을 향유와 같이 부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부어드리리라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면 힘들 것이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투정 부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뱀을 고쳐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님은 뱀을 고쳐주시고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덤으로 주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 지옥을 향해 사망길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나에게 있는 병도 떠나가고 묶여있던 물질도 열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 이야기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렵다고 투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정하는 그 순간 누가 옵니까?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영접할 때는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바쳐 주를 영접한 줄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셔서 신부나 친구가 되어도 피조물이요 죄인으로서의 겸손한 영접과
섬김을 하라 이 말입니다. 뭐가요? 발을 닦는 것이. 할렐루야. 발을 닦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낮아진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를 못 만진 거예요, 그죠? 그 향유를 부어들 때 사실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발에 부었느냐? 발이 더러워서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 시대적인 성향. 그러나 감히 이 죄인이요 피조물 된 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머리를 만질 수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건 가장 주님의 신체 부위 중 더럽고 그 더럽혀진 그 발을 가서 붙들고 그 발을 씻어 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맘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맞죠, 그죠? 한 입을 덮고 산다고 사모가 목사한테 막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자기들에게 또 포함은 또 안 될 줄 알고 하나 웃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친구요. 그리고 기뻐하는 가슴으로 얼굴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요. 고개를 들고 언제나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씻어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과 나는 지난날 용서받은 죄인이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하고 맞먹는 행동과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죽을 무엇이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고 내가 살고 주님이 살아 나 주님과 함께 사니 주여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됐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나 나는 언제나 주님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서 낮아져서 주의 발을 씻어드리고 닦아드리고 섬겨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 이 신앙생활의 겸손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발을 씻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구하고 평론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공경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줄까? 그래 네가 하도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 또 아내가 하도 하니까 그래 내가 오늘 교회 다녀줄게.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도 교회 가자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그래 오늘은 가준다. 정말로 여러분요 이런 어리석은 의식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거니와 마땅히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공경과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듯이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오열하면서 머리털을 풀어서 향유를 부어 주님 발을 씻듯이 그런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겸손으로서의 주님께 향유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구원의 발 되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발이 되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발은 우리를 찾아오신 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거룩한 희생의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찾아주신 발, 그리고 세상 만민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구원의 발, 복음의 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내 영혼, 내 생명을 향유와 같이 부어드린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은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므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발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이 바로 오늘 주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맞죠?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몰랐습니까? 잘 하고 오셨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했고 바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향유를 부어 드린 뒤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3절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라 라고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 발은 물로 씻어 드린 거예요. 어떤 손님이나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그 발을 닦아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나 사막이나 또 날이 더우니까 먼지, 땀 이런 것들 속에서 어느 날 좋은 구두를 신고 깨끗한 양말을 신고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 그 발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더럽고 더럽혀져 있는 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파키스탄을 갔다 왔죠. 그죠? 갔다 왔는데 보니까 날이 더우니까 신발 제대로 안 신어요. 없어요. 동남아 쪽에 가면 또 없고, 저 옛날에 또 인도도 가보니까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항상 더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요즘에도 손님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발이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율법적인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발이 가장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집으로 집에 손님이 오면 최소한 어떻게 하느냐,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섬긴다면 종들이 또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좀 더 최고의 영접은 무엇이냐, 주님이 직접 나와서 그 손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닦아드리시기 바랍니다. 물 좀 떠놓고요.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고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서 뽀송뽀송해진 발로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흘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물 대신 부어드렸어요. 그러면 수건을 가져다가 흥금천으로 닦아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 여인들의 머리를 묶어놨는데 그 긴 머리칼,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것은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자기 지아비, 남편이다. 남편 될 사람을 위한 하나의 그러한 상징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자면 뭐냐면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머리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꿈이나 환상을 가끔 보았을 거예요. 그죠? 머리를 정결하게 빗어준다든지 또 까맣다든지 희다든지 또 머리에 또 이가 득실득실 하다든지 그런 영적인 환상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자, 그때 이 머리털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털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여러분 보세요. 수건이 아니고 옷감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께 눈물을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향유를 부어 드리는 생명을 다한 사랑과 충성에 나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은 머리털로 씻어 드린다라는 것은 순종으로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린 것을 말한다. 머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요?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가장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향유는 내 사랑으로 충성으로 죽게 드린 내 생명과 나의 영혼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부어진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 발을 닦아드리는 머리털의 의미는 여러분이 내 속에서 뭐가 이런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난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으로 그걸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고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의 약속과 마음의 다짐을 실천해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죠. 그죠? 3절 하반절에 그죠? 자, 우리 주님 발에 부어드리는 그 향유는 얼마나 냄새가 깊은 것인지 정말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라서 그 집에 가득하게 냄새가 퍼졌다 그랬어요. 자, 왜 요한은 성경에 꼭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냥 부어드렸더라 그리고 닦아드렸더라 라고 끝나는 것인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밖에는 쓸 수 없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집회를 했죠. 그죠? 둘째 날 저녁에서요, 마지막 날 첫째 날이었어요. 막 성령이 첫째 날 둘째 날 다 그랬지만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했는데 오늘은 조용한 것 같지만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듯이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의 냄새가 그 집안 가득히 냄새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보았지요. 그 광경을. 예수님 곁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붙잡고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리는 그 장면에 요한도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눈물겨운 사랑의 행위는 곧 실제 이 향유 냄새로 가득한 그 향으로 자기의 코에 그리고 그 안에 주님 앞에 숙연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그 폐부에 깊숙이 들어갔을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내 영혼과 삶을 다 드렸다면은 그것이 바로 온 세상에 예수의 사랑, 복음의 향기로 가득하게 전파되고 천국의 기쁨이 되고 주님 사랑으로 받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를 전할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것, 사랑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세상의 최고의 향유 되신 예수, 할렐루야. 그 생명, 그 진리의 향유를 여러분이 주님께 부어드렸더니 오히려 세상 온 곳에 가득하게 전파되는 복음,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바로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온 집안의 향유가 가득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그분께 감사하고 사랑을 쓴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돈으로도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으로도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찬송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전체인 줄 믿습니다. 왜? 죽었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갔었잖아요 이미. 할렐루야.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과 존귀와 영광 다 바쳐서 사랑했고 살려주셨고, 아멘도 안 해요. 동행했고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고 계신다면 최소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주님 나를 찾아오신 그 발에, 복음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신 그 발에, 못 박힌 채 뚫어진 그 발에 나는 내 사랑을 내 생명과 영혼으로 부어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정신 먹고
전도하면 막 온다 그랬죠. 그죠? 전도하는 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안 한다고, 담임 목사가 안 한다고 다 안 해보니까 가만히 하시길 바랍니다. 늙은다고 뭐라 그랬어요? 알도 못하고 찔기다고 아까 이야기 안 하시더만. 여러분 안 늙었죠? 파릇파릇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한소통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찾아가는 발이 되었다면 이제 네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내 생명, 내 구원, 내 사랑의 향기를, 그 향기를 전한 자가 되어다오. 할렐루야. 누구의 소원입니까? 이 담임 목사의 소원입니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그래야 모든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명이 되었고 인생과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부은 향유만이 아니었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그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자, 곧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고 속죄를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주님 당신은 희생하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 죽으신 몸에 부어드릴 향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미리 부어드리는 향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주의 죽으심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죽으심의 완성은 바로 장례를 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장례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완성을 위해서 향유를 드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값을 치러줘야만이, 장례까지 치러줘야만이 값을 완전히 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에게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구원받아 당신 품에 돌아갈 그 영혼들이 다 믿어서 구원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바로 그 수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택한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살려내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 그 죽으심의 완성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의 완성은 바로 더 남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혹은 구원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 나머지 영혼들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데 누가 참여하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자신이 떼어서 복음 전도자요 선교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하여 부어진 향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소리죠. 그죠? 그래야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부어진 향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장사를 지내야만이 완전히 그 죽음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속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거룩한 사랑의 행위에 정말 찬물을 있게 없고 죄를 뿌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4절 자 보십시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국 목을 매달아서 지옥에 간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요한과 함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의 섬김을 똑같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저 예수님처럼 향유같이 부어드리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한편, 한쪽에서는 뭘 하느냐, 예수님이나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걸 머릿속에 두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교인을 가르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더욱이라. 저희들은 말 못하겠네.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더욱이라. 할렐루야. 오늘 가룟 유다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마리아가 되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가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 할렐루야.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받은 은총과 구원의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항유 옷가처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의 심령, 마리아의 그 사랑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그가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직 그를 인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신자들이 그 슬픈 비참한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주의 종으로 가르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의 큰 감동,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자기를 사랑의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듭니까? 좀 어렵습니까? 물질 때문에 걱정되고 여러분 사랑과 부딪혀서 힘드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부딪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갖 비난도 하고요, 별 희한한 소리도 하고요, 막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옥합을 꽁꽁 봉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3천만 원짜리고 1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게 팔아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면 깨지는 옥합은 상처가 있음을 말하고 희생이 있음을 말하는데 깨어져 가지고 부어지는 향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져서 부어지는 향유는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의 행복과 권리를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몽땅 다 희생하고 바쳐드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육체가 다 터지고 깨어졌잖아요. 오늘 향유 옥합도 향유병도 깨져야 돼요. 깨져야만 그 안에 향유가 쏟아져 나온다. 이제는 여러분 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맞죠? 부정할래요? 부정할 수가 없어. 계란 두 판이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 그죠? 20대 때는 어찌 그리 안 가고 10대 때는 더 안 가고, 그죠? 그런데 30대는 금방 가고 40대는 훌쩍 가고 50대는 더 빨리 가고 60대 되니까 이건 내일 모레 이제 70대네요.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 이제 너무나 빠른 것 같아, 그죠? 한 주간이, 그죠?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께 다시 부어드릴 향유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복음 전파의 향유가 될 것인가? 오매불망 그 고민과 그 기도 속에서 자기를 드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주님은요 이 땅에서도 그 사랑에 대한 상을 베풀어 주고요,
하늘에서도 최고의 영광과 상을 주시겠지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것이 생각나면 그때는 사식을 금식을 해도 누가 안 잡아먹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일생을 챙기며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겠는가? 여러분, 버리고 내려놓으면 너무나 편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편하죠? 아멘. 고 목사님 그죠? 너무나 편해요. 욕심을 조금 내면요 계산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골치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동계산을 할 줄 몰라요. 얼마 있는지도 몰라. 막 써. 없으면 안 써. 있으면 써. 그러니까 항상 없어. 그러나 항상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죠. 그죠? 머리 이미 벽했어요? 아멘. 안 했으니까 이제 써보세요. 써가지고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와야 돼. 저절로 할렐루야. 아멘. 나올 정도로.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주님 사랑, 영광, 충성을 보여주듯이 그 신앙, 그 사랑의 길로 나도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달려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은 목적은 사랑이고, 할렐루야. 방법은 복음 전파. 아멘. 전도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부흥하고 나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향유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상징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또 향유를 부었다면 또 안 되냐. 향유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죠.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복음 전파로 우리 주님께 향유가 되어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향유 부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쁘고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미 먼저 우리에게 그 향유를 부어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충성되이 여기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향유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